하나님께 영광박수를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그 삶을 살게 될 때 광야의 그 40년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세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여러 시련, 그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그리하여 다시금 그 불순종의 세월을, 그 고난의 세월을, 그 고통의 세월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그 역사의 세월은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40년 하면 한 세대의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그 허비하게 된 그 시간들, 그 이유가 딱 있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 가르치시려고요. 고난의 그 세월 속에, 고통의 삶의 자리, 그 광야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겪은 그 고난의 삶의 자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야게 이 계획,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삶의 자리가 위험이 있는 거친 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또한 체험할 때였습니다. 홍해가 막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 땅을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에 가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어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광야의 삶의 자리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음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장대에 세워서 그 구리뱀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고난과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위험과 약속이 또한 함께 존재하며 시련과 은혜가 함께하며
절망과 소망이 함께하던 자리가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2021년의 주일 예배에 있어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한 해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이 한 해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광야길을 다 지나가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에 있어서 우리는 금요일 날 12월 31일을 맞이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걸음을 또 2022년의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려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 고생의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살아온 것 아니라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것이며 또한 축복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한 걸음 옮겨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딱 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2021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1월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지고 늘 형통할 것 같은 삶의 자리도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지난날을 추억하고 지난날로 되돌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왔지 않습니까? 2월을 지나 3월을 지나 5월을 지나 6월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하여 사랑장을 외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월에 있었어요.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의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때 자신의 인생에서 유익이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하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천국 같은 주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놓으십니다. 그 어려운 때, 그 세파 속에서 주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 지켜가며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더한 비바람이 와도 폭풍이 와도 너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놓으십니다. 욥기 23장 17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세월이지만
고통의 세월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신비에 새겨 주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내 믿음을 또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부여잡아 주셔서 서게 하신다고요. 그래 다시금 주의 길 가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 40년의 그 고난을 이겨내었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고난의 시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였던 지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나왔음을, 그때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주셨기에 그 눈물 흘릴 때도 지나올 수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시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그 하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숨건같이 되어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날의 그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변이가 발생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 있어서 이 코로나도 종착지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이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할 그때 그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그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의 마음이 강박하여 보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역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을 때 애굽 전역에 죽음에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왕의 그 자녀로부터 종들의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을 430년의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의 자리, 고통의 세월, 억압의 세월, 고난의 세월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출애굽하며 지난날의 그 세월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자리라고. 70인의 가족이 그 애굽에 내려가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길에 있었지만 이 40년의 이 세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걸어온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낯선 길을 가려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길을 걸어본 자 없습니다. 그 광야길에 지도도 없었습니다. 40년의 기나긴 여정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주셨기에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고
에담을 지나고 비아히롯을 지납니다.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에 이르고 러비딤을 지납니다. 시내산을 이룹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그 4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요단강 앞에 이르러 요단강의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면 살아가면 가보지 않은 길,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면 이 길 지나가는 겁니다. 2021년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평하고 악평하였던 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은혜로 살아감에도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면 또 예비하신 복이 있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으면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심을, 만나를 먹여주심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여정 속에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저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땅에서 거두는 것 아니라 하늘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라할 때 갈급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것 만나 하늘 양식입니다.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거두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늘 만나라고 말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물, 그들이 마셔야 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40년간에서 그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걷는데 어찌 발이 부러뜨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고난을, 그 시험을,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앞에 놓였던 그 문제 앞에서 내 생명을 담보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넘어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고난과 시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에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있어서 한 명씩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고. 그들은 장대한 자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그저 차지할 수 없다. 악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악평을 한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당을 지으며 백성들을 충동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광야에 묻습니다. 악평하였던 자들도 그 뼈를 광야에 묻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면 그저 말씀 앞에 서서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게 하리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그저 말씀이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를 놓으시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려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 놓으시고, 때로는 시련의 자리에 놓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부여잡았던 그 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의 그 세월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이 광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고통의 40년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광야의 그 시련을 맛보게 하시고 고통의 그 순간들 주께서 나를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삼으셔서 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러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고난의 길을 지나 마침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구상교의 모든 성도들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와 감사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을 그 땅이 복된 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땅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후손들에게도 주신 땅입니다. 그래, 그 약속대로 그 약속 부여잡고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2021년에 한 해의 삶의 자리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2021년 이 삶의 자리를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의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의 삶의 자리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였음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광야의 이 여정길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모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교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만나를 먹이시며 우리의 영혼 유기 복을 받아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반드시 약속에 떠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지켜주셔서 함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